센스 있게 설교를 짧게 끝내도요. 그 뒤에 순서 맡으신 분들 길게 하니까 말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그래도 잘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우량 기업이나 또 선도 기업들 잘하는 것을 모방하고 또 혹은 좀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 교회를 선정하고 또 그 교회의 장점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현실에 맞게 또 내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잘 적용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작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모델 교회는 교인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 저는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드웨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델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 교회, 그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사도성, 보편성, 그리고 거룩성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모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델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에 거쳐서 이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겉으로 보여지는 매우 가시적인 그런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주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이 감격적인 찬양, 또 진실한 기도,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평안함과 강건함, 또 치유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최고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교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평안과 또 강건함, 또 치유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주권성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 안 맞는 얘기죠. 또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주권성을 온전히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코로나 이후로 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에 내가 최우선권을 두고 예배하게 될 때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적지 않은 저는 30여 년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우선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달라도 뭔가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참 중요해요. 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배 나온 분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예배를 그냥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장미란 역도 선수도 들기 어려운 무게가 바로 눈꺼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졸음이 오면 예배에 참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를 견디는 유형이 다양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시선은 앞에를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딴 생각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절약 실속파도 있고, 끝나고 난 이제 교사회의, 당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회의파도 있다고 그러고요. 다양한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자장가처럼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자장가처럼 들리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살짝 주무시는 수면파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배와 설교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교인이라면은, 평신도라면은 우리 교회,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굳이 나가야 될까? 우리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 확신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러기도 하는데,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 교인들이 예배에 와주시는 것도 참 고맙고, 또 그분들이 집중해서 두루두루 앞을 쳐다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온 힘과 열정을 쏟아붓고 예배하는 걸 보면 목사인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은혜로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service 할 수 있는 이 예배, 이걸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또 예배 순서 맡은 이들이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또 정성껏 기도도 중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월커라고 그러죠.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월시퍼,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영적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교회예요. 또 이 교회는요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참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니느웨와 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모였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으로 인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아니고요, 참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 보다도 환난 중에 견고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 예수의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그 교회의 실력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양육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대략 현대 교인들의 유형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요. 친교형 교인, 교회 와서 그냥 사람 사귀고 교제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 또 교양형 교인도 있다 그래요. 높은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즐기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요새는 뭐 세상 문화가 앞서간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카타르시스형 교인도 있어요. 쌓인 울분과 한을 교회 와서 풀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한 8년 했는데요. 이민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 교회 와가지고 막 풀으려고 하는 습관성 교인도 있다 그래요. 아무런 동기나 목적 없이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교회 오는 습관성 교인, 모태신앙인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형 교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여기 교인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제자는 다름이 아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죠. 그리고 이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훈련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 제자 훈련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의 도구로 이용된 그 어느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에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들도 넘어지고 잘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오합지졸 아닌 말씀 안에서 양육된 참 예수의 제자,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때 진리의 복음 안에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빛을 세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야 좋은 교회, 모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동현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게 이집트 선교사로 계실 때, 그때 파리에서 중동 선교사 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오셔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교단분들 비롯해서 이집트 선교사님, 또 몇몇 분들, 중동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몇몇 분들 이렇게 섬겼던 그때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에서 뭘 했느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는 최고의 주님 사랑이고 또 최고의 이웃 사랑이고 최대의 교회의 사명이지. 그러므로 결코 미룰 수 없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교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보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도 바울, 그 교회 선임 장로님 같은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보낼까? 그 교회도 너무너무 필요한 교회 두 기둥 같은 분들을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7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85년도에 해외 나가는 여권을 만들어서 제 고향인 인천 월미도에 갖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여권을 딱 테이블에 올려놨더니 서빙하는 사람마다 옆에 와가지고 여권을 받으셨네요.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누구나 다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국에 주셨는데요. 경제 성장하고 국위가 신장되면서 세계 못 가는 나라 없을 만큼 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K문화, 한류를 통해서 환영받게 하신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가교라고 믿습니다. 경제도 성장시켜 주시고 문화도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도 열방을 그들이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델 민족 삼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만한 큰 은혜를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